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하는 만남을 이쳐내고 우리 주님 오시라 주님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신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어두운 밤을 이쳐내고 우리 주님 오시라 주는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신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아멘. 주께 영광 영광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놈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 내어냈네. 어둠 밤 지나고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주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하나님 국내 선교가 시작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선교 또 보낸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의 말씀 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자신 목사님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기에 사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6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감격이 있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로 만나지는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였지만은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특세 가운데 큰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 큰 니느웨 성을 가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7월 4일부터 제주 선교를 시작하여 국내외 선교가 시작됩니다. 선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대원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북녘 땅에도 하루빨리 복음 들고 선교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자유의 땅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열방에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사역을 통해서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떠나지 않고 오직 믿음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이번 여름 성경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새롭게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대의 주역인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청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청년들이 가는 길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참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푸셔서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또 믿음의 가정을 가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참 여러 곳에서 헌신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연락하여 주시고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충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가대의 찬양, 잘 준비된 찬양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강건케 해주시고, 선포되시는 그 말씀에 또 힘을 얻어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의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참 굴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만 현혜옥 선교사입니다. 올해는 삼일교회 대만 선교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30주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분복이고 또 소중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방한성회입니다. 방한성회는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대만 현지 교회 성도들이 대만 선교에 있어서 삼일교회 선교대원들의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삼일교회 현장에서 보고 싶다고 해서 시작된 선교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5년 동안 잠정 중단되었던 방한성회가 올해 들어서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한성회에는 대만 현지 영계교회 16개 교회 105명의 선교대원들이 모집되었고 영동선교에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참여하는 우리 대만 성도들 가운데 반 이상의 성도들이 한국을 처음 밟고 특별히 영동 지역의 선교에 처음 참여하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방한성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참여하는 16개 교회 선교에 처음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선교와 방한성회를 통해서 우리 삼일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만 현지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국내 선교를 준비하며 2024년 6월 마지막 주 3일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일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관 5층에서 새가족 등록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 보세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 학교 선교 현장에 함께하실 선생님들을 기다립니다. 특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교사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부분 참석도 가능하다고 하니 많이 신청해 주세요. 선교와 발맞춰 여름 성경학교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제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 가지러 간다. 여기다 붙여주세요. 친구들을 부르며 교회입니다.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반 비관 1층 에덴홀에서 재직회가 진행됩니다. 교회의 주요 안건을 나누는 자리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앞두고 배려와 존중, 인내와 절제를 배울 수 있는 윤리 교육을 진행합니다. 팀원들과 함께 오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현장의 어려운 연계 교회와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천원 헌금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31차 수도권 선교 등록이 시작됩니다. 여건상 다른 선교 참여가 어려웠던 분들, 또 수도권 지역의 복음화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등록 기대하겠습니다. 3위교회 7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간, 그라운드 3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 3일교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예스 3일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일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송태근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라운드 3일이라는 새 공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공간에 대한 취지와 목회 철학에 대해 저와 당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편지가 봉투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첫째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 세 번째는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남겨도 더더욱 좋습니다. 단순히 건물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음 세대 그리고 미래를 위탁받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막 시작될 공간 리모델링을 앞두고 모든 성도님들의 물심양면의 도움과 특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건축원금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 광고는 주보를 살펴봐 주세요. 이번 주 제주와 서귀포 선교를 시작으로 여름 국내 선교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계속될 선교를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세요. 이제 성경을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광고 보신 대로 이렇게 봉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보시면 다 빛이 되어 있습니다.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 찍으면 기도 제목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작성해 주시고요. 이 건축원금은 온라인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인 계좌로 헌금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쁜 소리 정지 진동할 때에 예수
할렐루야. 큰 박수로 한번 다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아침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시어 이곳으로 이끄시고 예배토록 큰 은혜 큰 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려드린 찬양 간구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가리우시고 오늘도 1부서부터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시간마다 임재하시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건축 헌금에 대한 안내가 오늘 소개가 됐는데 아마 이 봉투를 받아보시면 이 안에 그동안 우리의 오랜 시간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고 이제 응답된 그 터에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가 잘 돼 있습니다. 또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 또 교회 교역자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께 문의하시면 잘 안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을 위한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우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우리가 여러 차례 또 설교도 듣고 읽기도 했지만 읽어 나가다 보니까 한 가지 평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패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 패턴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성경 안에서도 유독 역설이 많이 깔린 책이구나. 역설이 많이 깔린 책이에요. 우리 앞서 시간 몇 군데만 한번 짚어볼까요? 자, 사자와 대치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죠?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요한이 들었던 그림은 사자, 유다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분명 소리를 들었는데 본 그림은 사자 그림이 아니라 어린 양의 그림이었어요. 그 사자는 땅의 맹수 중의 왕이죠. 그 최종적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 승리가 가져다 지게 되는가?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의 방식으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닮아야 되는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은 14만 4천 고르고 선택해서 뽑힌 어떤 군대 이미지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허다한 무리로 바뀌어 있는 걸 봐요. 그러면 그 허다한 무리가 뭘 하고 있었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전쟁이나 힘과 힘의 대결로 성취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적 승리는 예배 공동체로서 그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부 그림이 상반되고 대치되는 역설의 스토리가 담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두 증인이라는 내용도 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2장 11절 한번 볼까요? 사실 이 한 절만 놓고 봐도 이 안에는 많은 메시지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그를
이 그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정체를 소개하고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뱀,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를이라는 존재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소멸하고 심판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그를, 이 존재를 누가 이겼다는 거죠? 자, 11절 다시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누구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두 가지로 이겼어요. 앞을 좀 봐주세요. 첫째는 어린 양의 피가 가장 깊은 전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랬어요.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형제들은 오늘날 어느 공동체를 얘기하냐 하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 무기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무기가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 아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힘으로, 세력으로, 어떤 맨파워로, 어떤 재정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계획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뭘로?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뭘로 승리해야 됩니까? 묻는다면 어린 양의 공로와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정말 말씀이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이긴다라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야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이 비즈니스 현장, 이 살떨리는 일상의 현장에 보면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어휘이지 그게 어디 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에? 뭐가 현실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현실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쉽겠어요? 그게 쉽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때에도, 온갖 수치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실 때에도, 제자들 무리 가운데에도 자기가 3년 가까이 예수님을 쫓았던 일에 대해서 좌절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돌아서고 이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말이 쉽겠냐 그 말이에요.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앞을 보실까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붙들고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어느 자리까지 순종했습니까? 죽기까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죽음과 교회가 걸어야 될 삶의 스타일이 다르도록 요구되어 있습니까? 같은 길로 요구되어 있습니까?
같은 길로 요구됐단 말이에요. 절대 세상이 추구하거나 세상이 흉내내는 방식으로 교회는 매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어주고 죽어서 드려지는 제물 같은 존재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교회는 잃어버린 가치, 잃어버린 매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작은 문제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일에 이르기까지 어느 큰 문제는 은혜가 필요하고 소소한 문제는 그죠. 내 힘으로 해도 되고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1서부터 100까지 주의 은혜로만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엄청난 일 앞에는 기도해요. 그런데 시시콜콜한 사소한 문제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진짜 내공이 깊은 사람이 소소한 문제까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피 묻은 증언으로서 그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규모나 세력이나 숫자로 세상을 설득하려 하면 세상은 절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1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두 증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두 증인의 이야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증인. 자, 우리 11장 3절을 좀 볼까요? 11장 3절. 한 장 앞으로 넘겨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주죠? 권세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서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견이 설왕설래 분분했어요. 이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나 또 이상한 선생들이 시대마다 등장을 해서 목사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고 사도라 그러고 성도들을 성경을 아주 쪼개고 밝히고 가르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슬그머니 나중에는 사실은 내가 그 두 증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쭉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이분이셨구나. 그래서 재산 바치고 시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이 과연 뭘까? 여러분, 일단 2라는 숫자는 율법에도 무엇을 증명할 때 등장하는 숫자죠? 네. 그 증인이 확실성을 담보할 때 둘 이상 증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2라는 숫자는 두 개라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증언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가지를 좀 밝혀야 돼요. 굵은 베옷. 언제 입는 옷인가요? 잔치 때 아니면 어떤 심판과 슬픔의 전조 때 입는 옷이죠. 후자죠? 예, 근데 얼마 동안? 1260일.
1260일을 계산하면 몇 년입니까? 그게 3년 반이에요. 정확하게 3년 반. 또 달수로는 42달. 전부 같은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곧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한시적으로 설명한 그림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곧 닥쳐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변질되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확실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를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이런 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이라는 것은 전할 그 메시지의 확실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2라는 숫자를 붙였고, 이 2라는 숫자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확고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린다고요? 두 증인이라고 부른다고요. 믿습니까? 아,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말은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그 어떤 존재로서 두 명이나 두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얘기하는데 왜 두 증인이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교회가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권세를 어느 공동체에게 맡긴 겁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맡긴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 자, 4절 들어갑니다.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 부분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스가랴에서 채용한 그림이에요. 자, 스가랴서를 한번 보십시다. 띄워주세요.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다음 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기름 부은 자 둘. 이 말은 구약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면서 왕은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인데 이 두 직분을 동시에 가진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시면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그 베드로서의 기록이죠. 자, 계시록 5장 10절을 띄워주세요. 5장 10절을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무슨 노릇 하리로다. 자, 제사장으로 불러서 왕 노릇을 시켜요, 이 땅에서. 그럼 우리에게도 누가 갖고 있는 직임과 똑같은 역할을 맡기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는 직임과 같은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유출하죠. 이 말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두 촛대. 촛대는 1장 20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자, 촛대는 계시록에서 이미 뭐를 상징하는 그림이었습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왜 두 촛대라는 말은 증거로서의 촛대,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증인을 지금 밝히는 과정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맡기신 어느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주의 백성을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내 백성, 내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쉽게 생각하거나 폄하하거나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부요가 이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건너가서 오늘 본문 11장 5절을 보십시다.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그들을 해하고자 한다는 말은 어디를? 교회 공동체를 해하고자 하면, 주의 백성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자, 불이 입에서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볼 때 백마를 탄 자가 진실과 충성인데 검이 어디서 나왔죠? 입에서 나왔어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불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성경을 보십시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더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5절, 6절 각각 두 인물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인물이 누구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수여받은 상징적인 존재예요. 모세. 그 다음에 하늘을 열고 닫고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상징하는 두 인물이에요. 이 두 인물이, 한 인물은 말씀을 통해서, 한 인물은 하나님 앞에 권능을 부여받아서 어마어마한 시대적 변혁을 일궈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죠. 만약에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존재가 있다면 마치 구약의 모세와 같이, 구약의 엘리야와 같이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즉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확고하고 안심이 되고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설명에 대반전이 일어나요. 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그 교회 공동체의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해버리고 이겨버린대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들으면서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반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어느 정도 그 상황이 처참해지냐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자, 앞을 보십시다. 여기 한 도시와 한 나라 이름이 등장을 해요. 자, 소돔 하면 구약에서 어떤 도시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죄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악을 간과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하고 딜까지 했지만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던 도성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은 불로 심판을 당합니다. 애굽은 어떤 도시입니까? 지독스럽게 400년이라는 혹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매질하고 고난의 풀무를 선사했던 나라입니다. 이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애굽은 여기에서 실질적인 도시, 실질적인 나라였지만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담아진 영적인 메시지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악과 그 고통 가운데 씨름했던 이스라엘의 가장 참혹했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지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가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예루살렘 옆에 갈보리 언덕이에요. 거기에서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어느 곳에서? 소돔 같은 곳에서, 애굽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마땅히 애굽에서 그리고 소돔에서 형벌 가운데 고통받고 죽어 마땅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곳에서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던 그 어린 양이 거기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돔과 애굽은 영적인 상징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멸망을 받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리가 여기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오셔서 대신 죽으신 자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회복이, 소망이 가능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9절을 보세요.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의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 사흘 반이라는 말은 한시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체가 죽었는데 장사를 못 지내요. 이거는 고대 시대의 문화 개념으로는 충격적인 모독과 치욕을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수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볼까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지들끼리 막 선물 주고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세상이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 맨날 노래 부르다가 망하고 잘못되면 겉으로는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꼬소미. 뭐 맨날 뭐 전능한 하나님 찾더니 꼬라지 봐라 잘 됐다.
고소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3일 반 후에 그 한시적인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죠. 13절 제가 했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여러분 10분의 1은 심판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건짐을 받고 소망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10분의 1은 어쨌든 심판을 받아요. 그 여기서도 말하는 10분의 1은 수치적인 10분의 1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수가 끝까지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던 무리들은 이런 최종적 심판 아래 놓이게 되겠지만, 나머지 10분의 9 많은 다수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입고 건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7천이라. 자, 여러분 7천 하면 혹 뭐 성경 안에서만 놓고 볼 때 생각나는 구약의 그림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7천 명을 남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수의 의미가 7천이라는 말은 7이라는 완전수, 완전한 구원, 완전한 심판, 그 다음에 곱하기 며칠 해야 돼요? 1000. 1000은 많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우상 숭배의 시대에 7천 명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그렇죠? 소수예요. 그런데 오늘 구약에 우리가 오늘을 근거로 한 미래의 그림을 보니까 7천 명이 구원을 얻습니까? 심판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숫자의 의미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여기에도 역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장차 도래할 최종적인 역사의 시간 속에는 멸망과 심판 안에 놓여질 어떤 정한 최종적 숫자가 여기서는 7천으로 문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훨씬 많은 숫자가 어린 양의 공로에 은혜를 힘입어서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을 얻고 예배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을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제주 선교를 출발하는데 지금 20년째 넘게 가고 있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지, 누가 멸망을 당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상은 하나님만이 정해놓은 대상이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일지 심판 아래 놓일 자일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계속 뭐 해야 될까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특세 때 그 백신종 목사님 셋째 날 그 새벽에 간증을 듣고
엄청 회개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스님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돌아올 줄이야 선교학자요 선교사였던 그분도 몰랐던 거예요. 그 본인도 많이 깨달았다고 하죠. 내 주변에 보면 천하에다 전도가 되고 선교가 돼도 여긴 안 돼. 저 사람은 정말 아니야. 솔직히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무너뜨려야 돼요. 제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동국대학교 강의실에 가가지고 불교 강의 듣고 불교에 깊이 심취했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냥 뭐 수배가 돼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국립호텔에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은팔찌 끼고. 그런데 그 한 방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교회 건축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들어온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좁은 감옥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뭐 했겠어요? 네? 성경 가르치고 예수 소개받고 거기서 평생 믿던 그 불교의 세계를 다 깨버리고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도 내가 마음에 그런 선을 가지고 벽을 쌓고 있던 모든 것들을 먼저 허물어야 자유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캄보디아 선교를 이렇게 가는데 차에 탔던 우리 목사님 어머니, 목사님 저거 좀 보세요. 근데 그런 나라는 거의 중고 자동차를 한국에서 많이들 수입해 놨습니다. 근데 시내 버스 한 대가 지나가는데 열린문교회 버스가 지나가요. 근데 그 안에 스님들이 꽉 앉았어요. 뭐 이런 거 뻘건 그 옷 같은 거 있죠? 승복 입으시고 스님들이 꽉 앉았어요. 그걸 찍어놨어야 되는데 막 순식간에 지나가는 바람에 참 이 열린문교회다 내가 속으로 이름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갖는 힘을 믿고 신실한 증언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냥 막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나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음을 만지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결실과 열매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이번 선교에 그런 많은 결실과 열매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내가 아직까지 가까이 있으면서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한 대상이 있다면 그 어색함과 그 담과 그 부담감을 무너뜨리십시오. 두 증인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선명하게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피의 공로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의 결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마음을 졸이고 전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양의 공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할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양의 공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두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점원을 나서는 성도들, 해외 군에 가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